벌써 우리 2025년 송년주일이 되었습니다. 참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성도님들 좀 어떠십니까? 참 우리가 행복했던 것도 있고 슬펐던 것도 있고 기뻤던 적도 있습니다. 참 생각해 보면 아쉬운 것도 있고 감사할 것도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아쉬움과 감사가 교차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해를 끝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인생의 끝날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 인생의 끝날에는 과연 어떤 것이 남게 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무엇을 위해 헌신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대 우리 그리스 철학자인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리는 똑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똑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바로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내 발을 적셨던 이 강물은 이미 흘러갔고 새로운 강물이 내 발을 적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고 있는 인생의 시간을 바로 강물에 빗대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일시정지가 될 수 없습니다. 원할 때에 딱 잠깐 눌렀다가 잠깐 다시 플레이를 누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죠. 여러분, 시간은 냉정하리만큼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옛 지혜자들은 이렇게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인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다. 인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죠. 참 서글프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요,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지금이라고 하는 이 찰나를 다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한번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지나간 시간 속에 남겨진 우리의 죄와 실수들, 아픔들은요, 지워지지 않는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슬픔뿐만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화려하고 기뻤던 영광의 순간조차 시간이라고 하는 파도 속에 속절없이 쓸려 내려가고 마는 것이죠. 결국 시간은 흐르고요, 우리는 모두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 인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정말로 명언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이 다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모 방송사의 이런 슬로건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즐거움엔 끝이 없다. 어디예요? 그거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래도 이게 방송으로 나가고 있는데. 즐거움엔 끝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요, 즐거움과 기쁨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에, 그리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을 때에는 그 순간만큼은 영원할 것이라고 믿지만,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요,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요, 결국 죽음 앞에 설 때에는 그것조차 허무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여러분, 그 솔로몬이 인생의 황혼기에 쓴 전도서에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는 헤벨, 헛되다라는 것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더욱 헛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 막상 서 보니까 그 많은 재물도, 그 많던 지혜도 쾌락도 다 안개처럼 사라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딱 그와 같습니다. 자신이 엄청나게 농사를 잘 져서
곡식이 많이 쌓아두겠는데 자기의 곡간에 드릴 공간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되는데 굳이 이 곡간을 헐어서 더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곡식들을 다 거기에 쌓아두죠. 그런데 그렇게 쌓아두고 기뻤는데 어떻습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그 쌓아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죽음은요, 우리가 평생 움켜쥐려 했던 그 모든 것을 바로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내가 이것을 가져서 기뻐하고 내가 무엇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할지라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요, 다 무의미한 것이 바로 세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지나가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흘러가다, 바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할 것 같아서 아등바등 붙잡으려고 했던 이 땅의 육신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 이 생의 자랑들, 이 모든 것이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의 곁을 스쳐 지나가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으로 끝난다면 차라리 낫겠지만,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경고하시는 것처럼 언젠가는 모든 것에 종말이 올 것이며, 그날이 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 결산해야 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면,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냥 그렇게 끝내면 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날이 오면 결국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잘 활용하며 살았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산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결산에 따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엄연한 사실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라질 것들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영원하지 않는 것에 내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원히 사라질 것에 내 목숨을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돈을 버는 것, 명예를 세우는 것, 권력을 세우는 것, 우리가 지금은 영원한 것 같지만 결국에 우리가 죽음 앞에 다 없어질 것이고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지혜는 무엇일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진정한 지혜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솔로몬은요, 그 전도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진정한 지혜가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진정한 지혜가 뭐냐? 바로 내 인생의 끝이 있고 내 인생의 끝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을 결산해야 될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 인생을 어떻게 살았니? 라고 결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무엇으로 내 인생을 평가하실까? 그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위해 헌신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결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했는가? 아니면 내 욕심을 위해 헌신했는가? 오늘 우리가 주제의 말로 말하면 사라질 것에 대해서 헌신했는가? 아니면 영원한 것에 대해서 헌신했는가? 바로 거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사라지고 우리도 결국엔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은 헛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것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과연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것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을 걸고 헌신할 만한 것이 과연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영원한 것이어서 우리의 목숨을 걸고 헌신할 만한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십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제발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과연 무엇인가? 성경에 보니까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지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창세전부터 시작하여 지금 현재도 계시고 그리고 영원히 이 세상을 다스리실 바로 그 예수님의 생명만이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최대의 적인 죄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결국 우리의 인생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영원함에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간에 원래 지배를 받지 않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하늘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결국 부활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생명이 있음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즉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잇대어 주신 것이죠. 이 땅에서도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맛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각자 개개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본 것처럼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먹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끊임없이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교제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가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교제할 때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샘솟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즉 여러분,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이 그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영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줄게라고 우리에게 권면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 영원한 생명 갖고 싶어? 너희들 영원한 생명을 갖기를 원해?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하나됨을 이루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은혜 충만했을 때는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하늘도 보니까 와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삶을 그래도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는데,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고난이 올 때요 그냥 쓰러집니다. 그건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어떠한 고난이 오면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무슨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 똑같은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순간마다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와도 힘듦이 찾아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이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오늘도 나를 통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를 하면요, 우리는 더 이상 지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가 됩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와 죽음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이기게 되고, 그리고 결국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게 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일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보증된 일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한 30분만 믿는. 우리 믿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첫사랑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을 때에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힘차게 나아가죠. 그러나 뭔가 믿음이 떨어지고 뭔가 내 신앙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똑같은 어려움이 와도요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예수님의 끊임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이식받아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영원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이식받았어요. 때로는 우리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많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요 영원한 생명이 이식이 된 거예요. 그게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오늘 본문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바로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헌신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영원할 것이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란 과연 무엇일까?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 원수, 저 왼수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한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헌신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라는 말은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죄악을 사랑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던 그 마음을 품고 여전히 주님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그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미워할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세상은요 우리를 미워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원래 마귀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원래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금도 마귀가 판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우리의 꿈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당신의 잃어버린 자녀들이 지금도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세요. 이 일을 위해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세상의 한복판에 우리를 남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에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계시는 줄 아세요? 우리가 왜 조선소에서 일을 하고 우리가 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왜 사업장에서 일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냥 단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제자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서 내 형제와 자매, 그리고 아내들과 자녀들, 내 부모님과 친구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과 화해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우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평화를 추구하고 긍휼히 여기고 순결한 말과 생각을 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 우리 최근에 우리 미가서 우리 이거 읽고 있지 않습니까? 미가서 6장 8절이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재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 많이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 영원한 생명을 품은 사람이에요 라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이식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썩어질 욕망을 위해 헌신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삶이라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가 헌신해야 할 일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헌신할 일은요, 저한테 잘하는 게 아니라 교회 열심히 청소 많이 하고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정말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의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세상에 다 있잖아. 너희들 하나에도 다니고 삼성에도 다니고 어디에도 다니고 있잖아. 너희들 집에도 다니고 있잖아. 집에 각각 부모로서 역할을 하고 있잖아. 그곳에서 너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에게 정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고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육체의 정욕과 완전히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졌고, 그리고 안목의 정욕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교제를 시작하게 됐으며, 이 생의 자랑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자랑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라고 이 세상에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로 이식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녀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식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식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의 마음을 원해. 그러면요, 우리는 세상과 전쟁해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절대로 그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누구에게로만 가야 됩니까?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죠. 우리의 온전한 순전한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나 세상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삶을 원한다면 그때는 우리는 세상을 위해 힘 닿는 데까지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증명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 헌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가올 2026년 내가 무엇을 위해 헌신하고자 다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모든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들의 헌신할 것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사랑하고, 내가 징그럽게 미워하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어야 그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일에 우리가 하여금 헌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첫 번째,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먼저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마음에 다 드십니까?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마음에 안 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길어? 막 이러면서 마음에 안 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요, 그분 사랑합니다.
저는 그분은 정말로 사랑하기로 결심할 거예요. 비록 저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이 아플지라도, 그것 때문에 정말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헌신하고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영적인 가족인 우리 교회 지체부터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진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가 먼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헌신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가서 그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이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포용이고 용납이에요. 여러분, 그걸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이식되어야죠. 그러니까 목사가 끊임없이 예배 많이 드려라, 말씀 많이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잔소리꾼이 아니라 그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사랑하려면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고, 말씀을 읽으라는 것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2026년 우리 교회가 더욱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상동 지역을 사랑하고, 그리고 오늘 여기 우리 시온으로 오셨는데 우리 김선민 의원님 오셨는데 우리 귀한 의원님도 사랑하고, 우리 다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